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신명기 18장. 사제인 레위인뿐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유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들은 야훼께 살라 바치는 제물과 그 밖에 야훼께 받는 몫을 먹고 살아야 한다. 동족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유산은 없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만이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백성이 제물을 잡아 바칠 때 사제들은 그들에게서 소나 양의 앞다리와 턱과 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만물로 거둔 밀, 술,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제들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뽑아 세우시어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불러 기리는 직책을 대대손손 길이 맡은 사람들이다. 레위인 누군가가 너희가 사는 이스라엘 어느 성 안에 몸붙여 살고 있다가 거기를 떠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 그리로 가서 혈통이 같은 다른 레위인들과 다름없이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부르며 야훼를 섬기게 해주어야 한다. 그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사온 것 말고도 정해진 몫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간 다음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발칙한 일을 배워 그대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점쟁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시려는 것도 그들이 이런 발칙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라. 너희가 이제 몰아내려는 이 민족들은 복술가나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지만 너희에게만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호렙에서 대회가 열렸던 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청을 드렸던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하느님 야훼의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야훼께서는 옳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충고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예언자가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할 것 없다. 신명기 19장.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소탕해 주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 전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라. 살인자가 그리로 피신한다고 하여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일찍이 미워한 일도 없는데 엉겁결에 동족을 쳐 죽였을 경우뿐이다. 가령 동족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동족을 쳐서 죽게 했을 경우 그는 이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든지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이 복수심에 불타 그를 따라 잡아 죽이게 될 터이니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일찍이 피살자를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국경을 넓혀 주시어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모두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죽을 때까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이 새 성읍에다 새 성읍은 더 추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하느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피 흘린 죄값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 쳐 죽이고 이 성읍들 중에 어느 곳에나 피신한 자가 있거든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그런 자는 애초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여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는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에게 배당된 구역과 이웃 구역 사이에 옛 어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야훼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때 일 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애초롭게 여기지 말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